네, 오늘도 우리 수요 오전 예배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심령마다 주님의 은혜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선언의 말씀을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이 한 절은 우리 신앙의 토대이고 출발점입니다. 천지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신앙은 신앙일 수 없고,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토대가 되고 출발점이 되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절은 이 선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됐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절의 창조의 결과를 압축적으로 이렇게 선언했다면 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은 이 창조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셨다. 이 말씀 대하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는데, 성경은 우리 어떤 지적인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쓰여진 어떤 과학 교과서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은혜와 감격과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선언의 어떤 설명으로 시작되지 않아요. 그냥 선언이고 선포예요. 이 말씀 가지고 따지고 논쟁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보이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논쟁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건방지게 우리 어떻게 하나님과 논쟁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경배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이니까요. 우리는 창조의 무대에서 주인공으로 등장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이 또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 역사하시는가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창조의 무대에 주인공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사실을 우리가 본문으로 봐요. 천지를 창조하셨다 웅장한 선언을 한 이후에 2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어요. 놀라운 진리를 계시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성부 하나님 혼자 사역하지 않으셨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엘이 아니에요. 엘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선자 중에는 엘자가 많이 들어가죠. 엘리야, 엘리사, 다니엘, 이 엘이 다 하나님이에요. 여기에서 기록된 히브리어 하나님은 엘이 아니고 엘로힘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들, 우리라는 개념이 우리. 그래서 골로새 1장 17절에 보니까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 사역에 참여하셨다 하는 말씀을 골로새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자체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이 직접 나오지 않지만 신약 성경은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셨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이렇게 선포해요. 그리스도는 창조 이전에 계셨던 분이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님께서도 성령 하나님도 창조의 사역에 직접 개입하셨다는 것이 보여져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 창조의 무대에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창조 사역을 분석해 보면 명확해지는데, 성부 하나님은 창조의 주체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그러한 분으로 창조 사역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직접 함께 하셨다 하는 것을 봅니다. 이건 단순한 어떤 신학적인 교리가 아니에요. 창조의 핵심 진리이고 오늘 우리의 구원과 거듭남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예요.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성취하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으신, 이게 창조의 원리이고 구원의 원리도 동일해요. 자,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성령님이 오셨다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인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쉬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런데 그 땅은 지금처럼 짜임새 있는 모습이 아니었고 생물 하나 없이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두움이 깊은 바다를 덮고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쉬운 성경이 쉽지요? 쉬워요. 그래서 최초의 지구 상태를 세 가지로 묘사하는데 혼돈, 공허, 흑암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개의 단어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혼돈이라고 하는 것은 무질서나 어떤 잡동사니 막 그런 게 아니라 틀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 짜임새가 없는 모습, 이것이 이제 혼돈이고요. 공허라는 말도 어떤 우리가 마음이 공허하다 이런 어떤 상태가 아니라 틀에 채워져야 할 내용물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였다, 이 말씀은 아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상태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예요. 갖추어지지 않은 미완성의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천문학자들의 추측에 따르면 은하계는 은하계 하나의 항성이 보통 1000억 개에서 5000억 개 정도 된다 그래요. 은하계 하나에 이게 포함되어 있는 항성이. 그런데 이 은하계가 지금까지 발견된 은하계 숫자만 몇 개냐? 2조 개가 넘는데요. 2조 개. 보조개는 익숙하지만 2조 개는 이렇게 낯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라고 하는 단위를 굉장히 이렇게 추상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 조라고 하는 1조 원, 어떤 분위기, 1조 원이 얼마냐? 8톤, 10,000원짜리 8톤 트럭에 실어서 23대의 분량이래요. 그게 1조 원이야. 말로야 무슨 100조, 1000조 막 말하기 쉽지만 1조라는 단어가 그렇게 엄청난 단어라고. 근데 은하계가 2조 개가 넘는데 발견된, 지금 과학의 영역에서 발견된, 그러니까 아무도 정확하게 몰라요. 끝을 몰라요. 인간의 계산법으로는 계산이 안 된다. 하늘의 별이 얼마나 되는 하나님 외에는 몰라. 이 광활한 우주 속에 지구도 처음에는 이렇게 모든 별들처럼 생명이 없었어. 물도 빛도 생명도 없는 그냥 물질 덩어리, 원자와 분자로 구성된 어떤 화학 요소의 결합체. 우리가 무인 우주선이 이게 달이나 이렇게 다른 화성이나 토성이나 목성이나 이런 거 이렇게 촬영한 그 사진을 보면 그냥
완전히 메마른 공허함 그 자체잖아요. 그런데 생명이 존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빛과 물이죠. 그죠? 빛과 물이에요. 물만 있어도 안 돼요. 썩어 문드러져요. 빛만 있으면 말라 비틀어져요. 그죠? 두 개가 같이 있어야 생명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구의 모습은 혼돈과 공허, 어두움밖에 없었는데, 지구에는 생명체가 있기 전에는 완전 무질서, 물질뿐인 혼돈과 아무것도 없는 공허와 어두움만이 있었는데,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흑암과 혼돈과 공허뿐인 지구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지구를 감싸셨어요. 이 하나님의 영, 이것은 히브리어로 루아흐 엘로힘이래요. 루아흐 엘로힘. 루아흐는 바람, 숨, 호흡 이런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바람이 혼돈된 지구를 감쌌다. 운행하다로 번역된 이 단어는 움직였다, 흔들었다, 진동시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이 운행했다고 하는 말은 물체 위에서 영향력이나 어떤 기운이 이렇게 내려져서 흔들어 이렇게 진동시키는 그런 의미를 담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어적인 의미를 좀 깊이 들어가 보면 암탉이 알을 품는 모습을 연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어릴 때 집에 닭장들이 있으셨나요? 네. 나는 촌여자야. 그래요. 어릴 때 닭을 키워보면 닭이 이렇게 장닭하고 막 이렇게 섞어 키우잖아요. 그래야 이제 유정란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알을 이렇게 둥지에다가 놓아주면 암탉이 이렇게 알을 품어요. 알을 품는데 닭이 알을 품고 그냥 깔고 앉아 있어요? 아니면 발로 이렇게 굴려요? 발로 이렇게 굴려요. 그러면 이게 골고루 이 온기가, 닭이 열덩어리야. 닭이 굉장히 열이 많아요. 왜 하나님이 닭을 열덩어리로 만들었을까? 알 품어서 새끼 치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밑으로 가면 열이 식잖아. 그러면 이제 닭이 발로 이렇게 굴려갖고 자기 밑에다 놓고 또 굴려서 밑에 놓고 이렇게 한 20개 정도 이렇게 놓으면 그게 이제 거의 뭐 두세 개는 곤계란이 되고 나머지는 다 병아리들이 나오죠. 근데 지구의 창조에 이런 원리를 우리 연상하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렇게 지구에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그래서 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됐다 이렇게 연상이 되죠. 그러니까 이 지구상의 이 우주의 그 어마무시한 숫자를 알 수 없는 수많은 항성 가운데 유독 지구에만 생명이 있어요. 가까운 달 왜 생명이 없을까? 많은 사람들이 뭐 외계인 얘기하고 뭐 UFC 뭐 이렇게 비행지 없이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하는데 그런 영화도 만들고 그런데 어떤 위성에도 생명체가 있다는 증거는 없어요. 왜 지구에만 생명이 있냐?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이신 성령님께서 이 지구를 품고 생명을 불어넣으셨다. 잉태시켰다. 수많은 별들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지구라는 별에 임하셨고 그 성령님이 지구 주변을 운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지구가 하나의 알이다. 어미 닭이 알을 품고 있듯이 이렇게 성령님이 지구를 품고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이런 신비로운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마치 생명이 어머니 태중에서 자라는 것처럼 이렇게
수정된 지 몇 개월 되지 않아서 아이의 심장이 뛰어. 오장육부가 만들어져. 애 뇌의 기능이 발휘하기 시작하고 6개월이 되면 완전히 사람의 형태가 돼요. 그래서 막 애가 이제 그 다음에는 막 발길질을 해요. 어떤 놈은 막 엄마 막 이 백가죽이 막 뚫러져라고 막 그래 막 여기 발가락이 보여 막 이렇게 밖으로 막 발가락이 나와. 신기하잖아요. 생명은 참 신기해. 네, 이렇게 있다가 어느 날 응애 하고 태어나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그러다가 3절에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으앙 태어나듯이 빛이 쫙 있게 된 거예요. 네. 시편 8편에 보면 시인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문자 띄울 때 이렇게 좀 늦게 띄워도 괜찮을 것 같아요. 미리 가지 말고.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요, 감탄사뿐이에요. 창조 끝에는 감탄사만 있어. 과거로 학문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을 시로 표현하는 거예요. 입술로 설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성령과 말씀이 바로 생명을 창조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하는 것을 성경이 본문이 말씀해요. 2절 말씀에 더 깊은 진리를 묵상하게 되는데 성령님께서 지구를 품고 운행하시는 장면 다음에 3절의 말씀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여기서 이르시되 이 말이 매우 중요한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나서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방법이에요. 성령님이 먼저 운행하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생겨. 이게 창조의 순서예요. 이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비스러운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첫째는 성령님이 운행하심으로 생명이 들어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창조돼. 성령과 말씀이에요. 성령과 말씀 두 가지가 함께 역사할 때 창조가 일어나고 생명이 탄생하고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가 성경 읽고 설교 들어도 능력과 기적과 감동이 없는 이유가 뭘까? 성령이 없었어. 성령님의 운행이 없고 성령님의 임재가 없고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없이 말씀만 있으면 그건 그냥 지식이야. 지식, 정보야. 그건 그냥 교훈일 뿐이야. 그 속에 생명이 없어, 변화가 없어요. 능력은 없어요. 반대로 성령님만 강조하고 말씀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감정적인 흥분으로 끝나고 말아요. 신비주의로 흘러가요. 광신으로 변질돼요. 성령님은 말씀과 함께 역사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말씀과 성령이 균형을 잡아야 돼요. 두 날개가. 이게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어떤 분을 보면 감정 주도적이야. 그래서 막 감정만 있어. 제일 목사가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설교 시간에는 줘라. 그러다가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면 하는 사람. 제일 무서워. 이 사람은 말씀도 없이 그냥 광란의 춤을 춰. 이런 신앙은 균형을 잡지 못해요. 예. 여러분, 광란의 춤 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누구예요? 무당. 무당은 계속 감정을 돋굽니다. 감정이 다 어두움에게 장악될 때까지 이거를 계속 하는 거야. 그래서 어두움이 어두움이 완전히 장악한 다음에는 작두도 타는 거예요. 여러분, 작두 타는 신앙은 기독교 신앙 아니에요. 위험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균형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과 말씀이 우리 안에서 통제가 돼요. 통제를 받아야 돼. 그럴 때
이단으로 가지 않고 교주로 가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혼돈이 질서가 되고 공허가 충만으로 바뀌고 흑암이 빛으로 변화되고 죽음이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게 창조예요. 그리고 이것이 오늘도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거듭남이고 그리고 부흥인 것입니다.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을 발견하는데 1절은 성부 하나님, 2절에서 성령님, 3절에서 말씀이신 성자 예수님. 이게 창조예요. 이렇게 해서 인간도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 연구한다고 애기 태어나요? 묵상한다고 애가 나와요? 결혼해야 애가 태어나. 부부관계를 맺고 그래야 애가 태어나. 똑똑하고 박사학위 있다고 부자라고 애 낳는 거 아니잖아요. 결혼해야 아기 낳을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진리는 그런 거예요. 진리는 지식 안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흑암과 공허와 혼돈 속에 있는 지구를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구에 생명이 시작이 됐어요. 이 하나님의 성령님이 움직일 때 말씀이 나왔고 그 성령님이 움직일 때 나온 말씀이 능력이 됐어요. 오늘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말씀 읽을 때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계셔야 돼. 성령님이 없이 인간의 이성과 경험과 생각과 상식으로 그렇게 하나님 접근한다면 지식 이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겸손하게 무릎 꿇고 성령님 받아들이고 성령님의 운행하심을 사모하고 성령의 운행하심의 내 영혼을 감사할 때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묵상하면 그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고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성령님이 운행하심으로 나를 변화시키시기 때문에 그 속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령 하나님은요 곧 하나님이세요.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세요.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세요. 성령 받는 자마다 생명 받게 돼요. 예수님 죽었다 살아나셨을 때 성령의 생명의 영이 부활시키셨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도 생명의 영이 들어가게 되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이고 죽은 영혼이 다시 거듭나고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성령님이세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성령님은 바로 그리스도세요. 성령님은 하나님 자신이세요.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님 안에 있는 겁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죽었던 우리를 살게 하시고 기쁨이 있게 하시고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살아있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우리 신앙이 미온적인 이유는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나타난 공허와 혼돈과 흑암으로 가득 차 있던 이 지구에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생명이 생기고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생겼던 것처럼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생명이 임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정말 성령님께 관심 두기 원해요. 우리 살아가면서 너무 성령님께 관심이 없어. 믿습니다 하고 일어서서는 자기 뜻대로 가요. 도대체 묵상이 없어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 저는 사역자들도 그래요. 사역자들도 묵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자기 생각대로 튀어다니면서
지 생각대로 막 해버리고 그리고는 나중에 가서 후회하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령님께 관심을 두셔야 돼.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성령님의 창조의 능력을 현실 속에서 발견하고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안타깝게 살고 있어요. 뭐 예수 믿는 게 뭐 다 그런 거지 다 그런 거지 그런 거야 그러기에 미안이라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맨날 그렇게 잘못해놓고 그러기에 미안이라지 이러면 맞아요. 미안하다는 말 듣기 싫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뭐냐 하면 하나님을 자꾸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별 수 없다. 내가 하나님 믿어본들 내게 뭔 일이 있겠나 이런 식이야. 예?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세요.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세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영적인 정도가 내 신앙의 전부가 아니에요. 내가 살고 있는 신앙은 아주 밑바닥일 수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해도 수십 년 했다고요? 수십 년 했기 때문에 더 비참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거예요. 공허와 혼돈과 흑암으로 가득했던 지구가 성령님의 운행하심으로 생명이 충만한 별이 된 것처럼 절망과 좌절과 두려움으로 가득한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도 성령님이 임하시면 놀라운 피조물이 된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새 생명이 탄생하고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저는 이 사실을 믿어요. 성령님이 흑암과 공허와 혼돈 속에 있는 지구를 운행함으로 말미암아 지구에 생명이 시작된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이 움직일 때 말씀이 나왔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됐어요. 오늘 나눈 말씀을 요약하면 따라합시다. 첫째,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혼자 창조하지 않으셨다. 아멘. 1절은 성부 하나님, 2절은 성령 하나님, 3절은 성자 하나님,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다. 성부 하나님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으셨다. 두 번째는 함께 읽습니다. 성령님께서 혼돈과 공허와 지구를 운행하심으로 생명이 시작되었다. 아멘. 암탉이 알을 품듯이 성령님이 지구를 품고 생명을 잉태하셨습니다. 셋째, 함께 읽습니다. 성령님의 운행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역사할 때 창조가 일어난다. 아멘. 성령 없는 말씀은 지식일 뿐이고 말씀이 없는 성령은 감정일 뿐이에요.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우리가 구원의 역사도 그래요. 성령님의 역사가 말씀이 내게 치고 들어와서 내 안에 믿음이 생기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번째 따라합니다. 함께 합니다. 지구를 창조하신 그 성령님께서 오늘도 죽은 영혼을 살리신다. 아멘입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면 혼돈이 질서가 되고 공허가 충만으로 바뀌고 흑암이 빛으로 변화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성령님을 마음에 모셔드리시고 성령님께 여러분 자신을 의탁하고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운행하실 때 우리의 삶에도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고 죽었던 것이 살아나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고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논쟁할 수 없어요. 믿음뿐이에요. 창조 무대에 성령님께서 주인공으로 나타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무대에도 성령님이 주인공이 되시는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충만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